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7장 말씀 같이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약궤가 이동하는 과정들을 같이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자, 지금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언약궤가 이동되었던 경로를 잠깐만 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에벤에셀에 가지고 왔었죠. 사장에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고 이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언약궤가 아스돗으로 갔다가 자, 그 다음에 또 가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에글론으로 움직이고 마침내 이제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진영에 있으면서 이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에 큰 고통을 주었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하는 그래서 에글론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땅이었던 베세메스로 두 마리의 암소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겨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이제 베세메스에서 이 언약궤가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자,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요. 이제 와서 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기죠.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언약궤를 옮겨다 놓는데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거기 이제 궤가 기럇 요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언약궤가 거기에서 20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까지,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까지 거의 100여 년 가까이를 언약궤가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때 이제 어쨌든 한 2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그랬을 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어요.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로로 와서 이제 자주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는 또 이 절기를 지키는 이제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이제 기럇 요아림으로 옮겨지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런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게 되어졌을 때 사무엘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앞서서 먼저 그들에게 우상을 다 버리도록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달리 다른 방법을 써서 또 우리가 앞서 사무엘상 4장에서는 전쟁을 해서 또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블레셋을 한번 몰아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했지만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는데요. 자, 이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뭔가? 자, 바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만 섬긴, 여호와도 섬기는 이런 혼합 종교의 모습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그들의 결단을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면서 그들의 그 결단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그 각오를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하는 언약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지도를 받으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러니까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위협이었는데요.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폈던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는 그들이 모인 그곳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그동안 계속해서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고 또 전쟁에서 번번이 패한 까닭에 이런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겠죠. 그때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으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으니 사무엘 당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 사실 먼저 어떤 일이 선행되어졌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여 그들이 제약된 모든 것들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버리고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고, 그리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이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전쟁의 승리는 무기의 많음이나 병력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우레를 발하셔서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실 이제 전쟁을 하려고 모였던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그들이 모였는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물리치게 되니 이제 이들을 뒤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방금 우리가 이제 언약궤가 움직이는 과정을 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미스바에서부터 여기 벳갈 아래까지, 여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벳갈 아래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추격하는, 이제 블레셋이 주로 이쪽 지역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뜻은요, 그렇습니다. 바로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벤에셀, 그래서 도움의 돌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0년 동안의 블레셋의 침공이 끝나게 되고요. 또 다윗 시대가 되면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 블레셋은 완전히 이제 진멸을 당하게 되지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드디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했던 이 고대 팔레스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라마는 이제 이 사무엘의 고향이죠.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그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가 라마에서부터 실로로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활동을 하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있었던 지역은 여기 이제 고향이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라마가 바로 고향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미스바 지역이죠. 여기 미스바 지역에서부터 베델을 거쳐 길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중부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의 시대 어떻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몰아냈고, 무엇보다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장 말씀 이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다닐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네, 사무엘상 8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것은 어떤 시대적 요구였고 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을 이미 우리가 사사시대의 어떤 그런 특징을 설명해주는 그런 구절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언가 어떤 그들을 정말 바른 길로 이끌어줄 그런 지도자의 존재가 분명히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문제의 발달은 바로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습을 이미 지켜보아왔던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의 아들들을 훌륭하게 잘 돌보기 위해서 애를 썼을 텐데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의 의도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그만큼 없어 보이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자,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와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지금 분명한 지금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동안 분명히 나라가 편안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 늙어가고 있고 또 그 뒤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였던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나라와 같이, 그리고 또 문제는 이미 그 시대에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각각의 나라들마다 왕이 있어서 말이죠. 왕이 말을 타고 정말 화려한 복장을 하고 그리고는 전쟁터에 선봉에 서니까 그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더라는 거죠. 이런 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성경 표면에 등장하고 있는,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성경 구절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배경들, 글로는 쓰여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명분 있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내심 마음속에서는 뭔가 그동안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사무엘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지면서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그들 속에 있는 타락한 죄성이 이제는 그런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 중심이 이러하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왕을 세워야 하지만 지금 이들의 상황은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상황이 아니고 그들이 소위 왕을 요구하는 목적 또한 순수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런 모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들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통치를 그들이 거부하고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악한 심성을 우리가 그들에게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당연히 이제 그 왕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가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궁궐도 있어야 되고 신하들도 있어야 되고 병력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또 백성들의 종들이나 이런 유력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실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다닐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왕을 위해서 사는 그런 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하나하나 지금 이제 열거를 하시는 거죠.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지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자, 이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서 이제 왕이 통치할 수 있는 통치 기반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들이 왕의 그런 폭력과 또 왕의 독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에 그 백성들이 아이고 이 왕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왕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지라도 너희들이 원하여 세운 왕이니 나는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하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했지만 백성들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왕이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으니 우리는 왕이 필요하니 왕을 세워주시오. 인간의 어떤 이런 타락한 본성은 그냥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끝까지 끝을 봐야 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나타나고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